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간다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거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지역 성도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갈라디아 지역과 예루살렘 사이에 어떠한 연관성이 있기에 바울은 편지에서 예루살렘에서의 일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가지 거짓 가르침들이 침투하여서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겪었던 일과도 유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겪은 그 일을 거울 삼아 갈라디아 성도들도 함께 힘을 내고 위협을 이겨내길 바라는 마음에서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었을까요? 4절에서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무언가 잘못된 가르침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온 사람 중에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 디도가 있는데요. 그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라는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뿐만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즉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소리입니다. 예수님 말고도 율법의 규칙을 다 지켜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복음에 율법주의라는 독을 타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대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요구가 갈라디아 지역에까지 전염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거짓 형제들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5절인데요.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 바울이 거짓 형제들과 타협해서 일순간의 그런 압박을 모면하여 편안함을 추구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복음을 전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동일한 요구를 따라야만 했을 것입니다. 할례를 비롯한 수많은 행위를 더불어 여러 가지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전혀 다른 복음을 받게 되겠죠. 이는 마치 중세 로마 교회에서 면죄부를 사는 동전 소리가 돈통에서 들릴 때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변질된 가르침을 가르친 것과 유사한 경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회는 세상에서 다른 무언가 조건을 갖추고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그러한 유대교나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를 바 없이 전락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시험 앞에 결코 타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전한 복음의 진리로 세워진
교회들을 지키고자 함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붙들고 있는 복음,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는 사실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바울이 몸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어떠한 사상이나 다른 어떠한 사도들이 정립한 이론도 아닙니다. 말씀에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모든 사도들은 동일한 반응, 일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예루살렘 온 교회와 사도들이 함께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진리가 다르거나 틀리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며 친교의 악수를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만이, 그것을 믿는 것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생명이 될 수 없다는 사실, 이 복음의 진리를 서로 확인합니다. 이를 따라서 사도들은 할례자에게로, 바울과 동역자들은 이방인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느끼는 이러한 압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사하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이외에 다른 무엇이 더해질 때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이 될 것처럼 보이는 유혹들이 있는데요. 예수님도 믿으면서 다른 것을 더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더 좋게 봐주시지는 않을까,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버림받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열심히 봉사를 많이 한다든지 성경 말씀을 여러 번 읽고 그 말씀을 다 지킬 때에만 하나님께 예배할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생각한다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율법주의적인 요소들이 마음 한구석에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찜찜하게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율법을 만들어내는 그런 종교생활로 스스로를 무겁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데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붙들고 믿고 그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이 바울이 타협하지 않고 붙들었던 복음입니다. 예루살렘의 사도들은 이 동일한 복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가족들에게, 또한 공동체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말해주며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서로를 세워주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이 복음을 타협하지 않고 든든하게 붙들게 하옵소서. 가족과 지체들과 동료들에게 동일한 복음으로 서로의 삶을 세워주며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에게는 충분합니다. 예수님 한 분을 붙들며 살아가는 모든 청년가족 되시기를 소망합니다.